네,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발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야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머리와 읍정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린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로스와 수도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덴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또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주장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저희들이 17장에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제 5월달, 6월달이 사도행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1장을 또 묵상을 했는데 새벽에는 1장을 묵상하고 또 오늘 저녁에는 17장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반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이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생생하게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고 받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문이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위로부터 약속하시는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지배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지성소의 중심은 그 언약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구심적인 세계관이에요. 절기가 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갓피어러들이 어디로 중심으로 모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원심적인 하나님 나라가 원심적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계속 흩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잖아요. 테슬라,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우주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인데 그 일론 머스크를 전도하려고 몇 분이 그 테이블 토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이 있길래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크리스천들인데 일론 머스크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 뭡니까? 그 가르침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건 그게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도 다 인정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묻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신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짓을 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저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한번 받아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한번 받아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확신 가운데 나온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조금 싹이 트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신은 안 들지만 무엇을 말씀을 하고 드리고자 하냐면 믿게 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이 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아덴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그 빌립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이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도전을 받아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회당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라를 읽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했던 곳이 회당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7장 1절에서 3절 말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회당에서 토라 율법의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때마다 바울이 나서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강론하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셨다. 이사야 53장에 해를 받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시고,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 강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크리스토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다.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외세에 압제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해낼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종말의 주 그리스도, 그런 세계관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신데,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어디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는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 경건한 헬라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회당에 모였던 완전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거기에 열린 마음으로 그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열린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 이 사람들을 갓피어러라고 그러거든요. 갓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아주 열렸다는 거죠.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아브라함의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혈통적인 조상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선민의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임했다. 근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들, 천하를 소요시키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질서를 교란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당시에 그 헬라 세계 속에서 가이사, 그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의 통치 질서를 거역하는, 그것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이사가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통치자인 가이사와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권이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네,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의 그 통치를 눈으로 보여주는 실체가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거죠. 가이사라고 하는 세상 질서, 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주권이 이전된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이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구원의 사건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 헬라 지역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바울 일행이 갔을 때 그런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 가이사의 통치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은 생명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질서는 힘의 통치잖아요. 불의가 있잖아요. 생명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이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정의와 사랑을 성령의 안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럴 때 승리하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10절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런 데살로니가에서도 열매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박해도 있었지만 대적자도 있었지만 바로 예수 믿는 그 열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조금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8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그 성령이 여러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의 믿음 위에 서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인간 바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죠. 역사했다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 믿음의 소문이 말씀이 퍼져갔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때, 사모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더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됩니까? 자, 우리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텐 사람들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지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은 숙명론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계속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지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쾌락을. 22절 23절 바울이 아래 어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덴 사람들이 철학 또 종교 또 새로운 지혜를 얻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들이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들이 낳는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갈 수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경건한 그런 삶의 열매를 낳는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최고의 지혜와 지성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아텐 사람들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단을 세워놓기도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허망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죠.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다시 돌아보시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 헬라 철학자들, 그 아테네 시민들, 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또 보실까요? 2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6절에서 13절까지 6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또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헬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들이 다 헬라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해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알고 전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 메시지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베오 아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반응은 늘 갈립니다. 늘 갈립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드니에서는 그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바울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8장 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라. 고린도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종말에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의의 백성, 사랑의 백성,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사랑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가 세워지고 그리하여 샬롬이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많은 지식과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아버지, 그러나 우상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단어를 세워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 영혼이 방황하는 아버지 그 세상의 허망한 지식,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래야 내 상에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디나미스 성령의 아버지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죄를 이기고 아버지 사명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을 다 아버지 이겨내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